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적인 언어로 사도 요한이 실황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4장을 보면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와 네 생물을 묘사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24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12 더하기 12가 24죠.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키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24 장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4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가축의 대표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새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장엄한 모습을 똑똑히 보고 놀라고 또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은 5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환상의 장면인데 4장과 5장은 같은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4장은 하나님께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써 있는데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다 빽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임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펴봐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이제 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누가 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이 되지 못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광경과 그 힘있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크게 운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둡고 또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아래 숨죽여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루마리가 활짝 펴져야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텐데, 지금 이 두루마리가 꽉 묶여 있고 닫혀 있으니 누가 이 두루마리를 활짝 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답답한 현실, 힘든 현실을 이 사도 요한이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여기서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로마 제국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말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 짐승의 왕인 사자랬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가 또 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느냐면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일곱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눈은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이죠. 완전한 힘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장면을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 속에서 목격을 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활짝 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 내릴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8절에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절한다는 것이고, 절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리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면 각각 검은고와, 여기서 검은고라는 것은 이제 하프 같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 안에 들어있는 그 가득한 향은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에는 바로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찬 그 금대접을 어린 양 앞에 바치고, 그리고 검은고를 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요한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생물, 피조물의 대표와 24장로들,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자들이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존재라는 것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들을 피로 사시는 행위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을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내가 또 보고 듬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두 사람이 찬양하는 게 다르고요, 10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 100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 1000명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다릅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왜 힘써 모이고 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감격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하고,
힘써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과 찬송은 주로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느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고 로마 황제를 칭송을 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지금 목격합니까? 천사의 그 찬양 소리를 목격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황제요 주인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분은 저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강력한 힘, 또 힘을 가진 자들을 칭송하고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뭔가를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힘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아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모든 피조물들도 동시에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와 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하반기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